속건제에 대해서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그냥 읽어봐도 여러분들 속건제가 어떤 것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자세히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자, 번제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가르치고, 또 소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번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가르쳐 주시는 게 번제예요. 자, 불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그 제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불로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확 사르고 가시죠. 아브라함의 제단에도 그랬었고, 누구의 제단? 아벨의 때도 그렇게 사르고 갔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인이 굉장히 질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하여, 자, 우리 창조 역사상 살인을 하는 사건이 무엇으로 인하여? 미움으로 인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은 번제 때 불태워짐으로 불로 지나가심이 보이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소제는 얘기하고 있고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죠? 화목하게 하려고. 그 화목제는 유일하게 어떻게 써요? 화목제는 레위인들에게도 주지만 또 우리들도 함께 나눠 먹고 화목의 제단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죄사함을 통한 바른 관계, 어떻게 속죄를 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돌이키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속건제는 누구와의 바른 관계일까요?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자, 레위기 5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17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언제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얼만큼을 5분의 1을 더하여서, 잘못했으면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몇 프로를 5분의 1이면 프로로 몇 프로? 20%를 더 얹어서 속죄를 해라. 그게 바로 속건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6장에 보니까 그럼 어떨 때 잘못들을 하는 거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누구든지 야훼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하면, 자, 뺏어오고 도둑질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속건제로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 안 주웠다라고 또 발뺌하고 거짓말을 해도 속건제에 들어간다. 4절에 죄를 범하여도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주운 것도 그렇대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어떻게 돌려보내되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라. 6절에 그는 속건제물을 야훼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칭한 가치대로 누구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될 것이다?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속죄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아요.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속죄는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속죄를 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고, 또한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첫째, 누가 맞추나? 맞히는 친구 점수 줘야지. 뭐가 달라요? 다른 점. 다른 점?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 첫 번째 뭐가 다르죠?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 드리고 그거 맞고 그거 맞았어요. 근데 그거 어유 우리 예지 10점 플러스. 이래 다르잖아. 속건제, 속죄제. 그지? 가장 쉬운 기본적인 거 답이에요. 딩동댕. 그리고 제물이 뭘로만 드릴 수 있다? 자, 없으면 뭐로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얀 그 가루로도 드리고 또 비둘기로도 드리는데, 근데 뭐는 안 된다고 그랬지? 화목제는 그렇게 드릴 수 없다 그랬어. 왜냐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 비둘기는 너무 조그매서 나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 속건제는 유일하게 뭐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순양. 뭐 나이가 뭐 어떤 저것든 그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순양이라야 한다. 이웃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네, 그럴 때 드려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의미로 신약의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편 10절에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를 당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뭘로?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야훼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자, 레위기 5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나? 누가 읽어볼까?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에 대하여 무지 중에 정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식원제의 규례를 그에게와 자정을 하시되 저를 세겔로 몇 세겔 은의 상평한 그것을 양고제를 드려서 자, 성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성물을 어떤 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예배에 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때도 성물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로 써야 되는데 여기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냐. 자, 성소에서 쓰는 세겔은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겔보다 서너 배의 가치가 있는 귀하게 여겨지는 값이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살 때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어야 하고 자, 우리 예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을 때도 예쁘게 구별돼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하게 뭐 이거는 교회 갈 때 입을 거야 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교회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월요일날 학교 갈 때 입는다든지 그죠? 새 옷을 사거나 엄마가 사줬으면 다 개겨놔서 제일 먼저 언제? 예배 때 먼저 입고 목사님도 그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은 벌써 한 20, 30년 이렇게 전에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올곧게 교회 나갈 때 신으시는 구두 그리고 양복 아주 다르죠. 깨끗하게 뭐 깨끗하게 면도하시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다 안정하게 아주 넥타이 핀까지 다 그 남자 목사님들 하시고 딱 올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양복 다 다림질한 거 깨끗하게 해서 입고 그렇게 하고 가셔요. 왜?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데니까 본인이 목회 단상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로님들도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각별하신 분들은 권사님들도 고르시고 옷들을 아주 교회 갈 때 입으시는 옷이 이렇게 다르게 입듯이 이렇게 단정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따로따로 입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질 목적으로 따로 가져다 놓는 것이 뭐라? 성물이다.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영어로는 setting한다. setting apart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건물이 쓰여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쓰여지는 건물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한 어때요? 자, 우리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듯이 구별된 거. 하나님에게 드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순양으로만 드려야 되고 이름이 다르고 또한 어때야 돼? 남에게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손실을 입혔을 때 꼭 드려야 되는 게 속건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를.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갖다 놨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달려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에게 가서 사과하고 속죄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 너희 형제 자매 이웃과 주님이 주신 사명, 계명 중에 하나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첫째 것을 드림으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교회에서 우리 신약에 지금 어떨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될까 봤을 때 교회에서 선물을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경우, 그죠? 뭐 컴퓨터가 됐든 뭐 목사기가 됐든 전화가 됐든 지금은 핸드폰들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전화할 것을 교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한 통도 아니고 막 몇 통씩 해가지고 전화 걸고 앉아있다든지 교회에 있는 성스러운 선물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써서 막 거기에 있는 어떤 종이 같은 거 요즘에는 많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귀했죠.
그런 걸 막 사용한다든지, 교회에 예배의 목적이 아니게 주차를 해야 되니까 차좀 잠깐 세우고 어딜 갔다 와야지.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속건제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땅에서 주운 것도 주워놓고도 안 주었습니다 하는 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런 모든 것들이 속건제감이에요. 우리는 그럼 속건제에 속하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분의 1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물건은 몇 분의 1을 10의 하나를 드려야 된다. 모든 게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거기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게 뭐라? 우리의 고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못했을 때, 누가 그랬다죠? 어떤 그 장로님 한 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다 은퇴를 하고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가려고 하면서 수표 한 장하고 그 편지를 길게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붙였대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붙인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옛날에 그 집사님 시절에 그 개수를 할 때 헌금을 개수를 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그 은행에다 넣어야 돼서 가방에다가 그 돈을 헌금을 딱 넣어놓고 잠깐 계단에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가방에 송두리째 없어졌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죠.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에 그것을 갚아드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집사님이 너무 어려운 사정인 걸 알고는 그냥 그날 받은 헌금은 없었던 헌금으로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게 그렇게 평생 마음에 가슴에 걸려가지고 그 3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목사님 앞으로 수표를 보내시면서, 제가 이만해서 평생을 이 부분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늦었지만 갚아드립니다 라는 편지를 그렇게 써서 보내드렸대요. 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계 하나를 그 젊은 날 하나를 그냥 살구멍니 자기가 너무 필요해서 가지고 왔던 그 시계가 그렇게 마음에 평생을 걸려가지고, 그 시계를 가지고 왔던 그 장소를, 그 시계집을 가봤더니 시계집이 없어지고 말아서 결국은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그 시계를 갖다 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자, 옛날에 그 속건제에도 보면은 잘못을 했는데 그 본인이 없을 때 마음에 와서 깨달음이 와서 다 꽂혀. 이걸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는 사람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척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녀라든지 가족을 찾아가. 가족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도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이렇게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그 걸려있는 거리낌을 풀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풀어주고 기도해 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방이 되죠. 후련하게 해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걸려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아닌 어떤 잘못된, 아까 그 헌금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잖아요. 부주의로 고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을 때, 그거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랬을 때 몇십 년이 지나도 마음에 걸려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내가 욕심이 나서 내가 필요해서, 지금은 시계가 얼마나 흔해요. 그죠? 3, 4천 원만 줘도 시계를 잘 사는데 옛날에는 시계가 비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기가 막힌 선물을 하는 게 뭐냐면 만년필이 아니면 시계였었어요. 그 시계 하나를 받으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 시계를 그래서 남의 시집갈 때까지 차고 있다가 결혼할 때 신랑이 시계를 사주면 바꾸든지, 시계가 그래도 괜찮으면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예물을 교환을. 지금은 그냥 시계 한 달 갖고 있다가 우리 예지도 휙 어디다 뒀는지 생각도 안 나게끔 했다가 또 예쁜 패션 시계 있으면 또 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계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마음에 거리낌이 이렇게 왔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게, 내 마음에 가책이 오고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가지고 나 아주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 이럴 때는 뭘로?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 부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하고, 또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나
집안에 누군가가 아니면 내 가까운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본인에게도 가서 사과를 하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그렇게 올리는 이것이 바로 속건제다.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했을 때 이랬을 때도 또한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탁을 받았던 물건을 먹어버리는 경우죠. 결국은 잃어버리는 것도 위탁받은 것을 먹어버리는 결과고, 그리고 또 땅에서 죽은 것도 임자가 나왔는데 나 몰라, 나는 못 봤어,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고 죄짓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내 뜻은 아니었는데 내가 손실을 입히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속건제에 속한다. 남의 이런 물건을 주어도 그것도 거짓으로 맹세해도 속건제에 속할 일이 너무 많죠.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도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대로가 아니라 거기다 몇 프로를 5분의 1을 얹어가지고 누가 그랬어? 누가? 사무엘아? 누가? 예수님 때 누가 그랬었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누구? 키가 작은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리로 뭐 많은 것들을 착취를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그건 5분의 1이 아니라 얼만큼을 4배를 변상을 하겠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것도 다 뭐의 얘기? 속건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오래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져. 잘못하고 나서도. 마음에 왔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바른 관계. 그리고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사과하고 사죄하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깨닫게 하시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해라. 깨닫게 해주는데도 하지 않고 사과 안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양심에 우리 시쳇말로 털나는 경우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마음에 가책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왔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입이 좀 안 떨어져도 얼른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었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바른 관계. 무거운 마음을 자유하게 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계다.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어떤 거예요? 축복이죠.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라. 11조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의 첫 열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 첫 열매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어디에 속해 있다? 속건제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 아닌 남과 더불어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독일의 그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미국의 군인들이 많이 잡혀갔었대요. 그런데 그 독일 측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좀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식량이 많이 나가. 그 미군들 가둬놓은 그 부분이 도저히 이걸 먹여야 되는데 안 되겠어서 꾀를 냈대요. 꾀를 내가지고 잔뜩 굶긴 다음에 거기다가 큰 빵 한 덩어리를 턱 집어 던져주자. 그러면 그 많은 인원들이 배가 고프니까 빵 뜯어 먹으려고 달려 들어가지고 서로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고 다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숫자를 좀 줄이자라는 꾀를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바지를 굶긴 다음에 커다란 빵덩어리들을 감옥에다가 막 던져줬대요.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하고 예지는 어땠을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눈이 보이는 게 없어. 뒤집어졌어 지금.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 그 군인들 중에. 그래서 잠깐만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 적군들이 우리가 이뻐서 빵을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전을 쓴 겁니다. 이 빵을 통해서 우리들끼리 동족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쓴 것이니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주변이 막 소란스러운데 조용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이 빵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더니 빵을 얻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그래서 우리 적절하게 나눠 먹으며 찬양을 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했대요. 원래가 그 성찬의 의미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이것은 식사하시고 나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니 너희들 마셔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준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의식이 아니라 성찬한다 라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의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식사 그 도중에 주변에 주님이 주신 그 빵이고 그리고 포도주였거든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다? 그걸 서로 막 뜯어먹으면서 얘기하고 나눴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되는데 그런 의미를 살려가지고 빵들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조금씩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뜯어먹고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이제 좀 많이 터지고 죽고 쓰러지고 했겠지. 그러고 감옥 문을 쏙 하고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막 그 감옥 안이 막 경건이 넘치고 막 거룩이 넘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막 기가 막힌 분위기에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독일 그 간수들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건 어떤 것?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사랑과 고백을 전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얼른 깊이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뭐다? 속건제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예화가 올라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 그리고 또 화목하게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리고 제사장인 레위인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그 제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말씀을 특징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죄사함을 통한 바른 관계,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그죠?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 그리고 오늘 나는 속건제는 이웃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내가 그냥 하나님께만 속죄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웃에게 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또한 나눔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게 속건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의 속건제, 우리 마음의 속죄제, 우리 마음의 화목제, 우리 마음의 소제, 우리 마음의 번제를 하나님께 늘 드리고 고백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십니다. 찬양에 제사 드리며 시골 기도 잠깐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해서